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 가족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날부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모든 그 막혀있는 죄악의 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2015년도 힘차게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적발하여서 적발되는 대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보내심으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는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죄사함의 강구인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새깁니다. 새롭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자, 다 함께 새롭게 하소서. 네가 아니고 내가 새롭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적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보겠는데, 죄 사함의 간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과를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죄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죄과, 죄악, 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룩을 지우듯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도말이란 뜻이 뭐냐 하면 얼룩을 지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블락 아웃이라고 합니다. 옷에 얼룩이 져 있을 때 우리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락스 같은 거 사용하나요? 그런 걸 사용해서 얼룩을 지우듯이 우리 내면 가운데 얼룩져 있는 죄들을 바로 락스를 통해서 얼룩을 지워버리듯이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뒤에 붙여놨습니다. 1시간 정도는 정말 강의할 겁니다. 한 텀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목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1월 1일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도말이라는 뜻이 얼룩을 지워달라. 시편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룩 져 있는 것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얼룩 져 있는 것을 무엇인가로 지워야 되는데 아무 것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그 얼룩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옷에 묻어있는 얼룩은 락스 사용하면 돼요. 그죠? 클로락스 사용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내면에 있는 주위의 얼룩은 클로락스 가지고 안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의를 주님 앞에 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wash away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wash away는 뭐냐면 잿물에 옷을 빨듯이 비슷합니다만은 잿물에 옷을 빨듯이 씻겨달라는 거예요. 씻어달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 뭡니까? 그 스팟이라고 그러는데 얼룩 그것을 지워달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총체적으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옷을 빨듯이 나를 빨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빨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wash away,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비누를 쓸지라도 잿물을 쓸지라도 내 속에 죄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바로 잿물 내 옷을 빨듯이 나를 씻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주의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간절히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강하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내 심령 가운데 성령 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역시 실패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의 조명받는 성령의 잿물에 빨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버리세요. 이 제해라는 말이 영어에 보면 cleanse me 하여 청소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까지 청소를 하느냐. 영광로에서 재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제하다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물질은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녹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은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24K 정금만 남게 됩니다. 24번 들어가면 24K, 12번 들어가면 12K. 그러면 나머지 12K는 불순물이 있다. 12는 불순물이고 12는 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도 안 되고 18도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24K. 마지막 종말 성도, 환난 성도 24K. 24K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로 가운데서 재련하듯이 내 죄악을 그렇게 깨끗하게 제해 주소서.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축복이요? 여러분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내 죄악이 도말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보다 큰 축복 없어요. 아멘. 여러분 왕이 나를 사랑해서 아니면 대통령이 나와 친척이어서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관직을 준다 합시다. 그게 귀하겠습니까? 왕이 내 남편이면 좋겠어요. 네?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남편인 것이 낫지. 아하수에로 왕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처자들이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 물품으로 치장하고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보다는 나중에는 아하수에로 왕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직접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만을 차지하십시오. 주님의 선물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입니다. 있든 없든 성공하든 못하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자, 정결케 재련소에서 영광로 속에서 들어가듯이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자, 시편 6편 2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하지 못한 심령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잘못 예배 드리거나 방해되면 경찰에 붙들려 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앰프 모든 시스를 다 동원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 힘들어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정상인들이 역차별 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기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주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의인데요. 그러나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말하자면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인자, 그리고 긍휼, 이런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단어들이 다 같은 거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호소합니다. 즉 내가 죄가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날 향하신 그 사랑, 남편 되심으로써 남편의 그 사랑,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바로 다윗은 호소합니다. 난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자입니다. 영어에 보면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unfail은 실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unfailing은 뭡니까? 실패하는 법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 단어보다도 더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이 인자를 원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자는 인애 이런 뜻이 있고요. 헤세드는 뭐냐 하면 헤세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자한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시다. 즉 죄는 반드시 적발해서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죄들, 근본적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의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자는 수천 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의 죄악은 3, 4대까지 갑니다. 이것이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근심에 쌓여있는 어머니가 그 다음에 그 딸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손녀쯤 가면은 정신병자가 나오는 것을 그 의학계에서 연구 결과 나왔어요. 3 제너레이션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자식이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앙의 습관을 따른다는 것, 아버지의 신앙의 습관을 그대로 아들이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연구 결과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천 대까지 은혜는 가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심판은 3, 4대까지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적발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본성이 나타나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녀를 징계하는 쪽보다는 사랑함으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실패하는 법 없습니다. 어떤 매를 사용하든지 어떤 인생 채찍을 사용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우리 사람 부모하고 다른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를 지으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분명코 용서는 하지만 죄의 값은 치료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슨 범죄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칼로. 그래서 너희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4명이 결국은 서로 칼부림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죄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는 무관하시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공의와 함께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에 보면 멀시라고 합니다. 긍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을 다윗이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은혜. 은혜는, 이 은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인자,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이 은혜는 헨입니다. 헨이라고 원어에 말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라는 하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난이라는 뜻이 불쌍히 여기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긍휼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파생한 하난에서 하난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은혜, 헨입니다. 자, 이 헨은 뭐냐 하면은요,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2가지 조건으로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은 경건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는요, 아니 하나님의 그 방금 본 그 뭐죠, 인자는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당신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거, 헨이라는 거, 이것은 은혜라는 거, 은혜,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해서는 주권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 받는 삶,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반응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말이죠. 왕께로 나가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들여보냈을 때 에스더가 불순종했다면 왕께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아리따워도 더러운 옷을 입고 향료를 바르지 않고 왕께 나갔다면 들어가기도 전에 쫓겼을 거예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헨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상해 있거나 고통받는 자들 혹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 보십시오. 얼굴이 평강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에서 벌써 어때요? 불안초조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얼굴만 딱 서기만 하면 보여요. 왜 불안해할까? 왜 어두울까? 그래서 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는 눌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노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노예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눌리지 마세요. 작년에는 한 하루 정도 눌렸다면 올해는 한 서너 시간 정도 눌렸다가 바로 나오세요. 그리고 작년에 서너 시간 눌렸다면 올해는 1시간 나오시고,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불안정한 생각이 나한테 불안한 마음이 와요. 올 때 있잖아요. 온 것을 알아요. 즉시 알아요. 깨어있으면, 은혜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 있잖아요. 즉시 물러가요. 안 올 수는 없어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여러분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다? 노아가 경건하고 의인이었다, 당대 의인이었다,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헨, 은혜가, 자비가 있었어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올 한 해는 가장 무조건 주님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세상에서 왜 불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안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내 원수까지도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 내려서 내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막 강력하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요구하는 대로 환관장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뭐냐 하면, 자비도 결국 뭐 같은 말인데, 자비라는 영어를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e은 함께하다, passion은 the passion of Christ, 이거 보셨죠? 주님의 순환 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순환을 pas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compassion은 순환 가운데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고난 당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던 롯의 가정은 멸망받아 마땅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소알 땅으로 가겠다 해도 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난 작은 땅으로 가겠다, 소알, 작은 지역으로 가지만 그것도 허락하시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다 피한 후에 롯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남색하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자들이 들끓는 곳에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지 내 딸을 데려가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가정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비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비가 어떤 뜻이냐면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 즉 깊이 사랑하다, 동정심을 갖다 라는 라함에서 레헴이라는 게 파생되었어요. 단어 라함. 라함은 사랑하다, 동정심을 갖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라함이라는 말은 동정심을 갖다, 그리고 깊이 사랑하다 라는 뜻의 라함에서 레헴이 나왔어요. 이 레헴은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자, 어머니가 인간이 언제 완벽하게 보호를 받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완벽하게 언제 보호받느냐? 어머니 자궁 가운데 있을 때 100% 보호받는답니다. 수분, 공기, 음식, 영양 할 것 없이 완벽하게 공급을 받아요. 음식이 들어가면 어머니가 에게는 안 들어가도 자녀에게로 먼저 음식 영양분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발가락 10손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궁 속에서 보호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 올 한 해 그런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의는 주의에 대한 심판이고요. 사랑은 용서받은 자녀를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면 자비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는 엘레이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엘레이존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헬라어 엘라이온에서 파생했어요. 올리브 기름. 자, 상처에 바르거나 음식에 맛을 낼 때 혹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런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많은 고생했잖아요. 이 시간에 바로 올리브 기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긍휼과 사랑 그리고 자비는 거의 같은 결국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바로 올리브 기름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을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발하셔서 징계받는 것보다는요, 맞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와 죄악 그리고 죄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냐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였잖아요. 만일에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제사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심령, 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에 대해서 남편의 죄까지 짊어지지 마시고, 내 죄도 지금 해결하기 힘든데, 그리고 내 미운 사람들의 죄까지도 여러분 회개하지 마세요. 내 죄만 해결하면 됩니다. 아멘. 물론 국가의 죄도 회개해야죠.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이 죄는 내 죄를 회개했을 때 회개한 그 죄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받으신다. 이 죄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죄는 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원어는 하타. 이 하타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위반입니다. 즉 하타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요 죄 때문에 주님을 숨어요. 언제부터? 바로 아담 이후로.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그늘 밑에 피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없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 그 다음에 죄악을 영어에 보면 iniquity라고 합니다. 죄악. 자, 성경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라는 단어보다는 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죄악입니다. 죄가 이제 죄인으로서 죄들을 짓게 되고 있어요. 그 죄들의 모양은 갖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죄들을 계속해서 짓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저희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회개의 길을 이제 주셨는데 죄악이라는 iniquity는 뭐냐 하면 죄들을 짓는 인간들인지라 성격도 굽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곡된 성격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행동 그리고 인격, 행동의 왜곡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아를 보십시오. 우리아의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절제를 했으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절제를 못했죠? 데려왔어요. 동침을 했어요.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죄들을 짓게 됩니다. 야같지요, 그죠? 우리아를 데려다가 우리 아들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런데 우리아의 아들처럼 만들려고 우리아를 데려왔지만 부인하고 동침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죄가 죄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요. 자, 이 죄악이라는 것이 나의 성품입니다. 나의 성격입니다. 내 잘못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에게만 있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들은 특히 쇼핑을 좋아해요. 그죠? 이쁜 옷이 있으면 한 벌 정도 사 입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옷을 사러 갔는데 돈이 참 비싸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집에서 밤새도록 그 옷 생각만 나요. 그리고 도저히 안 돼. 그 다음날 크레딧 카드라도 긁어서 사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어느 정도 성향이 돼버려요. 이게 죄들입니다. 다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자기의 습관적인 그런 죄들, 이것이 바로 iniquity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과라고 그랬어요. 죄과는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죄과는 국가적, 도덕적, 종교적 의미에서 반역죄에 해당되는데 나는 국가적으로 반역하지 않았어. 그게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죄과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과라고 성경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반드시 법정에서 형을 사형 선고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과라는 것은 유죄 선고를 말합니다. 유죄라는 것은 guilty, not guilty. not guilty는 죄가 없음, guilty는 죄가 있음. 그러면 죄가 있다 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유죄, 무죄 판결하는 것이 죄과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죄와 죄들과 더 나가서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정이 거기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법원이 나옵니다. 20장에. 백보자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시는 이유는 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죄를 저지하지 아니하면 죄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죄를 저지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아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기 죄를 적어서 불에 태우는 그런 예식도 한번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죄를 끊기 힘들어요. 자, 죄를 처음에 저지하지 않으면 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죄의 권세 혹은 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죄의 능력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옛날 2013년도처럼 올 한 해 2015년도에도 죄가 능력 있게, 죄가 권세 있게 나를 지배할 겁니다.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생각 없이 듣는 분은 이 시간에 아멘 했을 겁니다. 예,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죄들은 밖에 있는 것으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 권세는 내 속에 들어와서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권세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8장 1절에 가면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뭡니까? 바로 결코 성령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간에 모든 우리의 죄가 성령 안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자각입니다. 자, 알다.
다윗이 주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알다 하는 뜻이 원어의 야다라는 뜻입니다. 동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자, 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주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자기 자신을 지식적으로 자신의 주의에 대해서 인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체험적으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정신없이 죄를 짓고 죄과를 범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정난하게 보는 겁니다. 보면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여러분, 인정이 먼저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저희 육아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죄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굴에나 이런 데 묻어있는 아주 얼룩만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말이죠. 만일에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멸망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죄들은 아무도 못 빠져요. 특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비판하고 적발하고, 너 왜 그렇게 절뚝거려? 좀 똑바로 걷지. 다리가 불편한 걸 어떻게 해? 절뚝거릴 수밖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 왜 그렇게 걸어? 내 속에는 얼마나 큰 대들보 죄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들보 가지고 지적하고. 올 한 해는 지적하지 마시고 지적질 하려면 내 죄는 지적질 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이 죄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로 박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 아오니가 야다라는 말을 써요. 부부 경험처럼 그렇게 죄를 경험해봤으니까, 지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불순종의 그 살인죄의 결과 아이는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 세상에서 판검사하는 사람 복이 있다 말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를 쓰고 힘을 다해 모든 수단 동원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정치인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주의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주의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죄가 해결됐죠?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러분, 딴 것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워츠만 리이라는 사람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의 권세에 굴복당할 때 그는 죄들을 범하게 된다. 사람에게 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과를 갖게 된다.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또는 죄의 명이나 죄의 고소장이 있게 된다. 우리의 유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유죄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지 않고 법정에서 당신에 대해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법률상 유죄인가 무죄인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예수님께서 지신 겁니다. 하지 않고 우리가 죄들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과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과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들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루 나무에 100개나 혹은 200개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나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그 열매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면서 열매가 나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그 열매가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 부패. 여러분 인정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12절 정한 마음과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정직한 영으로 새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말은 우슬초는요 문둥병자라든가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 들어올 때 반드시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피, 우슬초, 그 초를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것은 속죄의 피입니다. 이 속죄의 피를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뿌렸어요. 혈류병자 뭐 이런 사람 뿌렸어요.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 문둥병자입니다. 이런 주의 자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영적으로 문둥병자입니다. 바깥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이 속은 저희 아버지가 문둥병자들이 있는 여기에 그 소록도 또 가셨고 또 이 가까운데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가셨고 그러면서 그래서 전 잘 알고 있어요. 보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손발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렇게 온몸이 얼룩이 다 져 있어요. 이게 다 온몸이 있잖아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은. 그런데 우리 피부가 매끈해요. 특히 우리 여자들은 마사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매끈해, 그죠? 근데 밖은 매끈한데 속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둥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이 뭐냐 하면요 pure heart입니다. 그러니까는 순결한 마음. pure은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pure,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steadfast spirit within me. 내 안에 정직한 똑바로 된 영, 정직한 영, 바로 된 영. 사국된 마음이 아니에요.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바로 자신의 영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육적인 부분을 기도하죠.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 성령을 의탁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 12시입니다. 점심은 어차피 12시 반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사당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시에 종말론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그 정직한 영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내 가정이 승리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 동사하면 승리에 올 한 해도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바로 문둥병자임을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뿌려주지 아니하시면 소망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